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왕국의 주인이 되자.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나는 청와대로 가지 않겠다.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결국 용산으로 가서 청와대를 거부하고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 짧은 임기이지만 대통령이 바뀌면서도 그 대통령이 직무할, 거할 것을 마련하는 일에도 수백억이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주의 왕국이 올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그 왕국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를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이 앞선 사촌 형입니다. 제사장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샤가랴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엘리사벳이 잉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이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에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역할을 하는, 자기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작은 자이고 그분이 큰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메뚜기와 역청을 먹으면서 또 약대 털옷을 입고 또 거기에서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끝내고 난 이후에 신약에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려 그것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암흑기, 흑암기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회개를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청렴결백하고 검소하고 신실했던 그 모습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찔림이었고 큰 감명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광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에 마태복음 3장 7절 중반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는 아무나 받으면 안 되나?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인 사두개인이든 그런 사람도 와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세례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면서 꾸짖고 있을까? 오늘 여러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왕국을 건설하고 왕국의 주인이 오시는 그 길에 있어서 준비는 왕궁을 짓고 대로를 만들고 뭐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그가 입을 옷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우선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어떤 인정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때에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내 생각이 달랐던 그것에 대하여 돌아서라. 내 생각을 고치라, 바꾸어라, 돌이켜라. 오늘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왕이 오실 때에 너희는 먼저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치고 있는 대상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야 될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그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에 말합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그 일을 반복하는 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란 다시 돌이켜서 더 이상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를 해야 할까? 죄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지었고 도둑을 행하였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수많은 범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었던 육신의 행동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의 내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나 어기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궁수고 하사를 쏠 때에 관역을 맞춰야 됩니다. 이 관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일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뜻은 빗나가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영광,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이것들이 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의적인 죄의 회개가 있습니다. 내가 기억나는 것, 내가 생각나는 것, 그것을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회개케 할 때는 내가 알지도 못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나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 죄에 대하여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갖되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학교의 한 형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하는데 새벽마다 엎드리면 자기가 잘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죄라고 되어지는 것들이 눈을 감기만 감으면 영상의 필름이 돌아가듯이 그렇게 눈으로 보여진다는, 자기는 그때는 그걸 몰랐대요.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뭐가 그리 잘못인지를 몰랐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상을 보니까 자기도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를 보이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의지적으로 마음적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참여하는데 통회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되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자각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통회하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덩어리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어준다라고 하는 뜻을, 씻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에 보면 바티조로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담그다, 잠기다, 뿌린다라고 하는, 씻는다라고 하는. 지금은 우리가 약식 세례를 통하여 물로 이래 세례를 주시지만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는 요단강에 들어가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들어가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고 완전한 회복을 상징합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도리어 세례를 받아야 되고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를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아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독사님 그랬다 그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들이 독사인지 자식들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잠시 그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귀족의 출신들입니다. 이 출신들은 매우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류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권력의 실세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많은 제사장들이 그들의 출신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또 그들의 권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공회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대표들이 나가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에 원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처럼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171명입니다. 그 가운데에 171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부인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은 끝이지 다시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하여서 부인합니다. 영혼을 부인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영적인 세계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이 없다,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상이 왕국이고 자기들이 지상의 실세이고 주인인 겁니다. 그런 사두개인들.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중상층에 해당되어지고 상업과 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중산층은 상업과 공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과 가까이 밀접을 하다 보니까 덕을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덕을 많이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의 한 3분의 1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과 같은 전통, 자기들의 전통들이 있는데 성경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닌 자기들의 전통 관례를 더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권력의 실세이고 이 땅의 주인으로 행세하고 그들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나름 뭔가 서민들과 가까이 갖고 있지만 전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오지랖히는 자들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아. 그런 그들에게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칠 때에 나도 저런 세례 한 받으면 천국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온 사람들.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물세례만 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죄를 참혹하게 비통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로 인하여서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다시금 임하고, 그로 인하여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라고 하는 말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로 자기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오늘 그것이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미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져서 곧 찍을 수 있는 심판의 때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은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능하신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뭘요?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 그래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11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뭐 한다고요? 심판이 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왕국이 온다,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일에 기대감을 갖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사두개인이니까, 나는 무엇을 세례를 받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것은 오늘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두 번째에 예수님의 세례를 받음이라 라고 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의미가 뭘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요한은 지금 세례를 받아 오신 예수님이 왕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왕인 당신에게 내가 어째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그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의미가 뭘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에 하고 있는 이 사역과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이 왕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의적인 모습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외친 것에 대한 사역의 인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백성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왕국이 온다고 외치면서 그 왕국은 어떤 나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왕국을 준비함에 있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말이 결국 천국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회개, 죄 씻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작의 첫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16절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들을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알리는 결과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세례를 폐한 것이 아니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세례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필수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세례가 그와 같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는 모든 사람들에게 되어야 되어지는 이것임을 예수님이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식은 없지만 세례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걸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일체를 갖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삼위의 인격체가 한 곳에서 나타난 장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여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로 나타나셔서 나타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한 시공간에서 동시에 나타난 것은 유일한 여기에 사건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공포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이 단순한 의식과 행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자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왕이심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